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교회력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나의 신앙, 다시 말하면 나의 인격, 나의 품격, 나의 믿음을 거기에 맞춰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15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계속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면 기억이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또한 예수님 양옆에 달린 그 두 행악자, 뭐 밀란이었든 살인자든 어쨌든 행악자로 표시되지는 그 두 사람 중에 우편의 사람과 왼편의 사람이 이편 저편에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편하시면 우리도 편하면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이 힘들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든 게 당연하다. 왜 예수님이 힘들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죠.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니까. 바리새인들이고 뭐고 다 예수님 부정해버립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어때요? 그러니까 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성이 안 나겠냐고. 항상 예수님은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갖추고 있는 너희들 스스로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타오는 그 탑들이 무너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취하지 말고 나의 방식을 취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싫죠. 왜 그러냐면 내가 공든탑을 내가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성이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을 잘못 믿다고 이야기하니 성이 나는 거예요. 달리 성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어디서 구워 먹던 사람인지 몰라도 굴러 먹던 사람이 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저기 서울에 가가지고 아니야 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는다. 그러니 잠잠하라. 만약에 로마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꿨겠죠. 로마에서 유명한 아니면 황제가 와가지고 시저, 가이사라고 번역되어지는 시저가 와서 이건 아니야. 이건 달라. 그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 거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시절을 가이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일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안 숙이겠어요? 헤롯, 뭐 빌라도는 저기 쉽게 말하면 시저는 가이사는 한국의 대통령이고 빌라도는 저기 창녕의 저기 시의원 정도 되는 사람 안 돼요. 그만큼 조그마한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말을 듣잖아요. 헤롯의 말을 듣잖아요. 거기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인 야합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바꿔야죠. 바꾸겠죠.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이 날아갈 판이니까. 그런데 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어디 변방에 있는 저 소도시 저 촌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잡으려고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했잖아요. 속으로 뭐예요? 저걸 죽여마라. 죽여마라. 늘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저걸 죽여마라. 죽여마라. 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걸 죽여마라, 죽여마라 이런 거죠. 시저가 오며 하면 고견이십니다. 당신의 그 의견은 정말 놀랍군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저기 시골 어디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세밀한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살아오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근데 그 예수님이 삶이 풍요로웠느냐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의 삶이 풍요로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은 어디 가시냐면 산으로 가버립니다. 산으로 가버려요. 그 환호와 그 환호 속에 거리를 두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두 행악자도 달립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그대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편을 돌려대시는 분. 자기 원수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보여주자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세요.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하십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왜 맞냐라고 이야기해보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 맞는 거예요. 달리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립니다.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아요.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아니면 뽑기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구원하는지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희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군인들도 심포도를 주면서 놀려요. 희롱해요. 왜 자신을 구원을 하지 못하느냐. 마지막에는 달린 행악자들, 강도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다시 말하면 눈먼 자도 고쳐줘, 앉는 사람도 일으켜줘, 죽은 나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 배고픈 사람 먹여줘, 무리를 걸어, 온 걸 다 하는데 왜 못 내려오냐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그죠? 혈류병 있는 여인, 그 여인도 그게 근원이 멈춰지게 하시고, 손 마른 자는 펴게 하시고, 친구들이 침상에서 달아 내렸으니까 그 달에 내린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고 너 죄에서 놓였다.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가버리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힘이 있으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구원을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적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구원을 물질적 조건을 그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그 눈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통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걸 왜 고쳐줬냐? 내가 왜 살려줬냐? 내가 왜 무리를 걸었냐? 내가 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왜 이걸 했냐? 뒷면은 안 보고 자꾸 뭐만 봐요? 그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남은 잘 구원하고 남의 병도 잘 고치더만 왜 못 내려오냐 이야기거든요. 왜 항상 사람은 자기 보는 것만 믿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보는 것만 믿어요.
그 이면을 못 본 거죠. 봐야 합니다. 그죠? 신앙이란 뭐죠? 그 이면을 보는 거죠. 물질적 부여를 가져다 주는 것. 그죠?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뭐 질병으로부터 고쳐주는 것. 어떤 나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자유를 만끽하도록. 막 이런 것. 그것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그렇게 봐요.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실컷 밥이라도 많이 먹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필 그것만 봤냐. 그 이야기예요. 왜 그 수많은 그 행위 중에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은 무엇이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는 어디 있느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그거예요. 그리스도교는 항상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구속되어 있다. 묶여 있다는 뜻이 구속이 묶여 있는 거죠. 어저께 뭐 불 지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철창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구속입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집어넣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가 꽁꽁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가지고 닫아가지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켰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죽음에서부터 자유고, 그죠? 맞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이 고쳐준 이유는 그거 보라고 고쳐준 거예요. 그거 보라고. 왜 그건 안 보이고 자꾸 떡 이야기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엄청 많이 혼나요. 사도들도. 5천 명을 먹였어요. 먹였어.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바구니 안 가져왔네. 이렇게 된 거죠. 떡 바구니 안 가져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들고 다니면 예수님이 계속 나눠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따라온다라는 거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사는 모양도 내가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맞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뭘 보고 있는가가 보여요. 내가 뭘 보고 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나를 물질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기술을 배우고 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올릴 것인가를 늘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아요? 그건 불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쪽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에다 몰아붙여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머리가 뭐 뛰어나서 똑똑해서 뭐 박사 학위를 따도 그거는 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고, 내가 그렇지는 못하지만 기술이 뛰어나서 내가 할 수 있고,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그 먹고 사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이전에 보면 갈릴리 지역의 헤롯과 빌라도 예루살렘 지역의 빌라도가 원래는 그 앙숙이었어요. 앙숙. 서로 미워했다는 거죠. 서로 막 경쟁하고 저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서로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친구가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빌라도하고 뭐가 되죠? 갑자기 친구가 되옵니다. 항상 그래요, 인간이.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함께 모여요. 그죠? 그리고 이익이 실현되면 또 미워하는 자리로 다 나아가. 미워하는 자리로 다 나아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익을 위해서는 모이고 그 이익이 다 실현이 되면 이익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미워해. 저놈 저거, 헤롯 저놈 저거. 아니면 빌라도 저놈 저거. 대제사장들은 저 빌라도 저놈 저놈. 빌라도는 저 대제사장들 저놈들. 서로 미워하는 사람 다시 돌아갑니다. 단지 이익만 실현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빌라도도 어떻게 했어요? 밀란이 날까 싶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맞죠? 이 사람이 죄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예수를 못 박아라. 백성들이 그래요. 손을 씻으면서도. 아니, 뭐, 죄가 없다니까? 그럼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밀란이 나고 데모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알았다.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보내버립니다. 정치적인 야합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지 않기를 바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죠? 예수를 따른다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뭐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죠? 조금 손해보고 사는 건 괜찮아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어떤 손해를 볼까는 다시 고민해야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은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위해서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제 자신에게도 용납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십자가의 고통이 참혹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롱을 당하십니다. 희롱을 당하세요. 군인들도 희롱하고 대제사장들도 희롱하고 제비를 뽑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악자들이 이제 달립니다. 보도가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이제 비방합니다. 39절부터 보시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냐?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똑같죠?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과 말이 똑같죠? 관리들의 말과 똑같죠? 네가 남 구원하였는데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뭐죠? 지금 이 사람 비방하는 사람의 구원은 뭐죠? 십자가에서 안 죽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 이야기잖아요. 맞죠?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오는 게 이 사람에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오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친구를 꾸짖어요. 야, 야,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너하고 나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달려있지 않냐? 나쁜 짓을 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악한 일을 해서 달려있지 않냐? 그런데 이분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을 전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에덴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달린 사람은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떤 뭘 했다 칩시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살인 사건 아니면 고위 관리를 막 협박했든지 어쨌든 어떤 일을 했어요. 밀란을 일으켰든 데모를 했든 로마 정부를 향해서 데모를 했든 살인을 했든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한 명은 네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명은 아니야. 너와 나는 잘못했는데 이분은 잘못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방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 우리가 사는 동안 이것은 잘못한 것이야. 내가 사는 동안 살인을 했든지 뭐 밀란을 했든지 어쨌든 해서 우리는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 그런데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 죽음 위에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 끝이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 사람은 물론 인생은 끝이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 사람은 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 믿음이 올라가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시대를 내가 잘못 만나고 우리 부모가 나를 학원에 안 보내가지고 내가 뭐 부모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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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항상 변명과 이유가 그런 변명거리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사회가 나를 이렇게 키웠고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자기 행동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행동의 근거가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고 내 부모가 없어서 내가 못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학원을 안 보내주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유를 다 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왜 이유가 안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조건 없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가난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생명 안 주셨어요? 여러분이 못 배웠다 생명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 힘이 없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없다고 박사학위를 못 받았다고 대학교를 못 나왔다고 부모가 없다고 여러분들 하루의 생명을 안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저 세상 탓이나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은 우리를 좀먹는 죄입니다. 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면 됩니까? 더 이상한 거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육두문자 욕이나 실컷 하고 술이나 진탕 마시고 온 세상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사는 것은 정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달렸는데 내 삶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행악자가 되어서 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달린 중에서도 그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좋다고 내가 온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맞죠? 그것이 맞아요. 내가 잘 산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할 것도 아니고 나에게 다 많은 게 주어졌다고 나에게 다 내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이유와 변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좀먹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구유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두 살배기 아이들을 죽이려고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 하시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애국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핏덩이를 들고 애국까지 800km로 갑니다. 800km. 그 이방 나라 땅에서 외국 땅에서 살다가 죽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도망자 신생이에요. 그래서 가서 어디서 살아요? 베들레헴에서 못 살고 나사렛에서 살아요. 저 북부 지역에서 삽니다. 거기서 목수 아들로 살아가요. 삶이 그러면 평탄했겠어요? 예수는 평탄했겠냐고. 하나도 안 평탄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 구유에 누워있고 도망자 신세에다가 저 나사렛에서 목수 아들로 살다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냐? 뻥치지 마라. 그런 말을 들을 말 정도로 그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 가난하고 척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보리떡을 안 만듭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가난하니까 먹으면 되지 않아요? 돈이 지천입니다. 영광이 지천이에요. 절하라 그래요. 안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돈이 지천이잖아.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이거. 다 주겠다고. 예수님 아무리 가난해도 그 돈이 영광이 지천이라 그래도 안 한다. 가난이 이유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 조건이 이유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가난과 조건이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해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다 가난하다고 동정 안 해요. 가난하다고 동정 안 해요. 복음에만 날이 서 있습니다. 부자라고 무시 안 해요. 삭개오 대표적이 아시죠? 삭개오가 왔는데 예수님이 무시해요? 무시 안 해요. 부자인데도. 왜요? 복음에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께 칭찬해 주십니다. 가난해도 행동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막 뭐라 그러세요. 복음에 날이 서 있어서. 조건으로 주님은 사람을 판단 안 해요. 이 사람이 복음에 열려 있냐, 복음에 열려 있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맞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함께 할 때 저 사람이 가난하니까 도와줘야지. 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 배웠으니까 도와줘야지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이 부자니까 요 앞자리 앉혀야지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부자라고 예수님 잘 믿어요? 아니에요. 뭐 가난하다고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자기의 전부로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쉬웠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쉬웠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것만, 사는 것만, 그런 것만,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란 고결함을 잃지 않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든 복음에는 칭찬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지 그 위에 벗어난 건 절대 칭찬 안 해줍니다. 그죠? 저도 항상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나의 가족이니까, 나의 부모니까, 나의 누구니까, 친척이니까 뭘 칭찬해주고 말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걸 기대하면 아싸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 기대를 아싸리 버리세요. 그럴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누가 내 엄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한국에서 만약 그런 말하면 어떻게 되죠? 저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허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게 허용이 안 돼야 합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편에 달린 그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에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죠? 창세기 1장에 있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 낙원,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 그 나라, 그 에덴의 그 기쁨의,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쁨의 그 관계 틀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 행악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축복해 주십니다. 언제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인지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시게요. 언제나 내일이죠. 맞잖아요. 내가 준비되면 할게. 예를 들면 보통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준비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언제나 내일이에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일은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내일도 오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오늘 기다리는 거지 내일 안 기다려요. 그래서 내일 예수님 오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찍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말이 뭐냐면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네 자로 줄이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딱 줄이면 히브리어로 네 자로 임마누엘 이렇게 됩니다.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어를 딱 줄이면 임마누엘이에요. 언제? 내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오늘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또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복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